이사야 3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로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음에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고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6장에서 아스로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시켜갖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스로 왕이 아주 교만해갖고 이제 그 주변 나라를 아주 다 점령하고 그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뭐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유럽 지중해 있는 데까지 그 거대한 제국을 점령을 했으니까 그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내 앞에서 뭐 힘을 쓸 것 같냐?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유다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내 발 밑에 굴복시키겠다. 뭐 이러한 의도로 36장에서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또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3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하시기 전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위협하고 그렇게 아주 공격을 하기 직전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이 정말 그 말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아주 사실처럼 보였죠. 36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아수르 왕의 말이 이거 정말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는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아주 절망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위협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데에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을 정말 이렇게 나가서 싸울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이러한 참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헌신하고 애썼는지 우리가 그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역대하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왕이 없습니다. 다른 악한 왕들이 다 무너뜨린 그러한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 그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한계를 철저하게 알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수르 왕,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데에도 재앙을 받는가? 얼마든지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내 건강이나 아니면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산이나 다른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죠.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저 작은 일도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재앙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그 재앙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이상하게, 재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전능하신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을 겸손히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이 재앙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항상 좋기만을 바라고 재앙이, 재난이,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평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난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세상적으로 복된 것으로만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셨다가도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항상 복된 것만 주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뭐 이렇게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 제사장들을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직접 아뢰도 됩니다. 직접 아뢰기도 하는데 또 굳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왕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했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질서와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은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직분을 이제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우리는 또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다 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교회에 직분을 세우셔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게 하셨죠. 장로를 세워서 성도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사와 서리 집사와 여러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러한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각각이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해야 될 일, 그 직분을 따라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 이사야는 또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자가 자기 맡은 직분을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변 성도들을 돕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강구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십니다.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랍사게, 아수르 왕의 장군, 군대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공격하지 않고 갑자기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요. 아수르 왕이 떠났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다 림나라는 곳에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아수르 왕은 림나에 온 랍사게를 다시 유대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점점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위협할 때에 다시 여전히 이제 아주 그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요. 다른 나라의 신들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도 멸망당할 것이니 히스기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속히 항복해라. 이러한 모독을 여전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과 그 사탄, 그 무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원수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협이 오기도 하고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집사님은 뭐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까? 집사님은 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적당히 하세요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나 자신의 죄성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뭐 원수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하는 믿음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도 소용없다. 너 봐라,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저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멸망했다. 유다라고 뭐 예외가 될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당장 18만 5천으로 너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기회 줄 때에 속히 돌이켜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의 죄성의 유혹,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시험, 유혹,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말하는 내용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아유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뭐 사탄으로 생각할 거는 없어요. 근데 사탄이 그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래 그럼 기도하지 말자, 아유 성경 읽지 말자, 아유 봉사하고 헌신하지 말자, 아유 전도하지 말자,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건 없건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아수르 왕의 위협을,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아수르 왕이 이제 주변 나라,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을 불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위협과 유혹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든지, 아니면 교묘한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와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내 좋으면 믿고 좋을 때 섬기고 싫으면 귀찮으면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룹 사이, 이거는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는,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 법궤 양쪽에 있어요. 거기가 시은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그게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아수르 왕의 주관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막할 때, 어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탄이 커 보여요. 사람의 위협과 조롱과 멸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이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위협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탄과 세상에 우리의 죄성의 유혹과 위협이 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사야 1장에서부터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협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에게 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악한 무리들, 사탄과 그 무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경벌에 던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을 또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근데 그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러한 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병이 낫기를, 또 가난을 벗어나기를, 또 어려운 일이 형통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주시되 후이 되어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왜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작은 목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내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직까지 위협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를 위협하고 아수르를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위협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4절부터 보게 되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24절, 25절은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내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처럼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린다라고 너가 그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뭐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그 왕들을 멸하고 너가 네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너가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실제로 아수르 왕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26절, 27절에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왜 그렇게 강대했는지, 모든 나라를 왜 점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26절, 2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창세 전부터 계획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악을 짓는 주변 나라들을 형벌하고, 그리고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거다. 그래서 너가 그 나의 몽둥이로서, 나의 회초리로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내 진노를 그렇게 펼친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진노를 펼친 것이다. 그게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된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너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너가 그 뜻을 모르고 마치 너가 나를 무시하고 너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네 뜻대로 교만하게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망한 그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죠.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 예루살렘 앞에 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공격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두 아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우상 신당에서 자기 아들 두 명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나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에서 탐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정은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짠가? 정말 이렇게 믿는 게 정말 복된 건가?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그게 애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우리 죄성의 어리석음이고 사탄의 유혹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을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25가 직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6.25 터졌을 때에. 근데 지금 70년 넘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아주 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에게 욕먹고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물론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북한처럼 그렇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아주 실감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경향이, 그러한 게으름과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 늘 창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죠. 그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만큼 우리나라를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를 주관하고 아수르 왕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주관하고 다른 미국을 주관하고 북한을 주관하고 중국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지,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을
가장 만왕의 왕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때로는 아련하게 먼 나라 이야기,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물질이 힘을 발휘하고 인맥과 권세와 이러한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들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결과일 뿐이고, 악한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인 것이고, 또 어리석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볼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